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7,0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럼 이 7,000개의 예언은 거의 다 성취됐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됐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곧 재림하리라고 했던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만 아직 유보되어 있지 그 외에는 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서 땅을 대지를 적시고 그 적신 대지에서 싹을 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응답을 이루고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렸어요. 그게 땅에 도착을 해서 대지를 적십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안 되느냐? 만약에 땅에 비닐을 덮어놨다. 뭐 이렇게 비를 안 맞게 해놨어. 그러면 절대로 그곳엔 땅이 새싹을 낼 수가 없겠죠. 물이 도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죽어도는 안 받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받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사람들은 네 가지의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받는 자세지요. 첫째는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말씀이 전혀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졌으니까요. 그 내 마음에 어떤 막 깊은 분노, 원망, 상처, 불신앙, 막 어떤 내 잘못된 사상, 이것이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무조건 거부합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 그거 신화도 전설이다. 안 받아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책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 길가 같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돌밭. 돌이 많이 있는 밭이에요. 근데 씨가 내려서 잠깐은 싹이 트는데 문제는 곧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못 견디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해당 사항이 없어.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해버리면 그 말씀은 들을 땐 기분 좋고 그런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나에게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얘기를 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세상이 좋은 게 더 많은 거야. 말씀 그래 그것도 좋긴 좋아. 그런데 그래도 세상이 더 좋지. 세상에 더 유혹이 되고 더 갖고 싶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싶고 이러면 이 말씀은 그에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가 병든 씨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죽은 씨가 아니에요. 분명히 생명을 가진 씨인데 문제는 받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말씀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말씀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하니까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러나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한 말을 한나가 뭐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소리로 받았어요. 그때 한나에게는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전달을 해느냐, 물론 더듬는 분도 있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저는 그래서 저도 이걸 오해해가지고 말씀을 막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스피치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제스처, 여러분, 이렇게 이러면 이제 좀 잘 이게 전달이 되려나.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도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메시지를 다 놓쳐. 제가 타고난 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그냥 합니다. 문제는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느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많았어요. 목사님 저래서 안 돼. 저분은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 정치적인 견해가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는 겁니다. 딱 듣다가 내 견해와 달라. 정치적인 견해가. 말씀은 둘째치고. 그럼 일단 안 들어요. 에이, 나하고는 방향이 다른 분이구나. 근데 그분의 정치 성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포된 말씀은 사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까지도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살쪄서도 듣기 싫고 말라서도 듣기 싫고 인상이 안 좋아서도 듣기 싫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됐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진다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성경에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하라고 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바로 왕이 안 들어요. 처음에는 한 번에 환란이 오고 두 번째 환란이 오고 그렇게 하겠다 했다. 또 마음을 바꿔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제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각인된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의 모든 그 나라가 완전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말을 비웃었던 골리앗.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봤던 사울왕. 결국 인생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주의 종의 말씀을,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그런 경우지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느 날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오랫동안 가뭄이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라가 온통 그냥 막 가뭄으로 정말 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였어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 한 줌, 그야말로 한 끼 음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를 봐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참 딱하구나. 그래 어떡하겠냐. 잘 먹고서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어서 놔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떡을 만들어서 놔달라. 야, 정말 이 선지자치고는 참 독한 선지자예요. 근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줍니다. 그게 그 여자와 그 자녀가 그 가뭄의 때에 죽지 않는, 살아남는 축복의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일어난 역사죠. 또 여러분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가죠. 근데 엘리사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고 가라. 그 얘기만 해요. 이 나만이 기분 나쁘다고 말이야. 나를 대접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한나라의 말이야 영웅인데 이렇게 말이야 소홀하게 나를 대접하냐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갑니다. 문제는 화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화는 낼 수 있지.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팀 사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시종이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내가 가만히 보면 장군님 굳이 화를 낼 이유가 뭐냐? 까짓 거 그냥 목욕 한번 하고 안 나면 말고 나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뭐하러 화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때 팀 사역한다고 가가지고 꼭 이럽니다. 그러게 말해 나도 화가 납니다. 그럼 죽여버릴까요? 그 같이 그냥 그 감정 동조해주면요, 그게 뭐 응답되는 줄 알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지. 그 시종 나만 장군 죽어봐요. 자기는 어디 가나? 그런데 이 시종이 아주 팀 사역을 잘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말씀 중심으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힘을 주고 이럴 때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도록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내 생각과 말씀이 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돼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물론 남한 장군 화낸 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세상적으로는 다 그 어떤 레벨이 있고 대우가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화가 나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시종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걸 본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개인이 가진 자존심,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의 이런 수준, 여기에 내 모든 걸 막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는 교회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기분 나빠서요. 말이야, 뭐 교회 갔더니 나를 아주 무시하고.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신앙생활을 안 할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만큼의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근데 우리는 당연히 떠나잖아요. 가끔. 그게 떠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남한 장군이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 맞거든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니까,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래. 그거 뭐 목욕, 그거 뭐 그게 뭐 기분 나쁠 일이 뭐 있냐. 한번 해보자. 했더니 어때요? 그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나만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괜히 아까 화냈네. 그런 거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못 봤네. 여러분 또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 낙심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말해요.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이 베드로가 보니까요, 자기는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고기 잡는 건 잘 모르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자기의 경험 이런 걸 생각하면 훨씬 자기가 더 잘 알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놀랬겠죠. 말씀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아요. 바울이 그 마지막 배 타고 로마로 갈 때 그 선주와 이런 사람들은 풍랑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온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다 얘기하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큰 풍랑이 오니까 쉬었다 가자. 안 믿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라굴라라는 광풍으로 다 죽게 돼버렸어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을 땐 또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요, 예배를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배 성공에 목회자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메시지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죠? 내가 심부름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문을 놓고도 제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준비했던 설교를 밤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할까 싶은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싹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밤에 시작하다가 졸려가지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좀 했더니 하여튼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돼서.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내가 전할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럼 실패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내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66권, 이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과연 뭘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만 구원에 관한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 중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요, 성경이 아닌 데서도 많이 얻어낼 수 있어요. 다른 책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분이 왔다. 그게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복음서, 사복음서가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분, 빛 뛰신 그분, 창조하셨던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까요? 그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 그죠? 바울의 서신. 대부분 이제 누가가 바울 사도행전을 쓰긴 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서신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많은 역사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예수가 누구냐를 알고 구원받는 것과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응답들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 예수 믿은 것 그거 땡이에요, 땡. 거기까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지. 그게 어디 그 끝입니까? 그럼 복음서만 가지고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에요. 서신이 계속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끝이 뭐냐입니까? 이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신앙인의 삶 아니겠어요? 자,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그래서 오늘 로마서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그런데 어디에 모든 중심을 두냐면 행위. 신기하게요. 늘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중심은 늘 행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가 좋아야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행위가 좋아야, 흔히 그러잖아요. 구원도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또 삶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 구원받냐.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두 번째,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행위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축복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전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행위로 축복받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요, 정말 허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행위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 허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축복받을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착실하고 바르게 살면 축복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그런 생각하죠. 표정이 안 하겠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 하겠다는 표정 같기도 한데, 자,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이고 축복받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 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을 구원으로 받은 성도들이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더 집중할 게 믿음이에요. 정말로 그 믿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는 만큼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옛날엔 착각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삶을 바르게 해야지. 근데 삶이 바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미 내 속에 이전에 들어와 있던 그 잘못된 각인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흔들리고 시달리고 갈등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아니야,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러나? 노력을 좀 더 해볼까? 근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아는 거야. 이래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또 들어가자. 어쩌면요, 내 행위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도 별로 안 느끼고 그런 걸 많으니 어쩔 수 없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딱 포기하고 말씀, 은혜 받는 쪽 쫙.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달라져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또 응답이 오니까 삶이 여유가 있어요. 삶이 여유가 있으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져요. 이게 비밀이구나. 왜 이걸 내가 잘 몰랐지? 이 축복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가?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행위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있죠. 그것도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의롭게 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울 거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의가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였지 실상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도 죽였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지구상에 있었던 영웅 중에 어떤 사람도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원죄를 해결할 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수 없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깐디는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니냐고. 근데 제가 깐디의 삶 중에 그 가족들의 비사를 읽어봤어요. 우연히. 근데 그 가족들 중에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깐디 때문에. 깐디가 워낙 그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해가지고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어요. 사람들에겐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 같지만 가족들에겐 끊임없는 폭력을 행했던 사람이 깐디예요. 사람들은 그 이중성을 몰라요. 인간이 가진 행위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처칠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칠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가족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 폭군이었다. 아나무인이었다. 우리가 그 인도에서 한때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인도에서 수백만이 그 굶어 죽은 원인이 누구냐면 처칠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군이 인도를 침략해 온다는 걸 알고 처칠이 뭐냐면 인도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일본군이 그거 먹고서 전쟁할까 봐. 문제는 인도 안에 사는 사람이 먹을 게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 그렇게 흉년도 아니었고 가뭄도 아니었는데 인도 사람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수천만이. 그거를 영국의 처칠이 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덮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일본의 폭격으로 죽었다고. 아닙니다. 다 굶겨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사람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꼭 그 사람들만 들어서 얘기합니까 하는데 사람의 양면을 보면 인간의 행위는 우리 자신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인간의 의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힘으로도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노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 자체를 봐도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실패합니다. 성공 못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굳이 이제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구나 믿어지는 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다 다릅니다. 모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모세가 뭘 없었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이 야 애굽을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 전 못합니다. 전 못해요. 제 힘이 없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고 내 모든 것을 내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그 믿음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계속 확인돼야 돼요. 그 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나 알지? 내가 하나님인 거 알지? 그래 그럼 됐다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그 말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조금 오면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오해해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나? 아니 구원 얻는 믿음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나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우리가 간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가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건 구원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았지 않냐? 이제 네가 하나 기억할 게 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너를 인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조금만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약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더 불안해가지고 더 흔들흔들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서 뭔 얘기하죠? 너 믿어야 돼. 너 나 믿어야 돼 이놈들아.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40일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믿음에 관련 얘기가 좀 다른 얘기예요. 40일간 하나님 나라. 그게 뭐예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1장 8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냐? 이제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그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자,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행위를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은요 진짜 비난받을 사람이에요. 행위를 보면. 왜냐?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애굽에 가가지고서 경제가 어렵다고 부인을 팔으려고 했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야, 여러분 남자 중에 자기 부인을 돈 벌려고 팔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참 인격적으로 말하면 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그랬어요.
20장 2절에 가면 또 두 번째 또 부인을 또 팔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는 거 뒷수습하느라고 바빴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이런 헛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격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정말 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우리 마누라로 돈 받고 팔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인격으로 말하면. 그 더 웃기는 거. 이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 애기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생각하다 말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읍시다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알아요? 좋게 여기고 아주 흐뭇하게 이제 그래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여튼 그래 거기 그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갈이 막 이제 이제 기세가 등등하게 막 사라를 막 괴롭히는 거야. 내가 이제 여주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이거지.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너는 부인이지만 아이도 못 낳지 않냐 막 그래.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브라함한테 물어요.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기냐면 사라의 허락하에 이 여자를 얻었잖아. 그 부인 눈치를 엄청 보는 남자야.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괴롭혔는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도망갔더라요. 이 하갈이 사라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정말 엄청 괴롭혔나 봐.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도망갔어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안 말려요.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요. 그런 거.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네 믿음을 의롭게 그를 의롭다 한 거예요. 그의 인격 가지고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행위 가지고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이라 그는 태어날 때 할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 온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상관없다. 네 믿음으로 넌 의롭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받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도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확증한 거. 그가 할례를 받은 거는 구원의 조건으로 받은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확증하는 수준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 세례가 두 가지가 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죠. 성령 세례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받는 성령이에요. 그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물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가 구원을 받은 것을 입증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할례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근데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물 세례. 더 중요한 건 불세례죠.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건 뭐로 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뭡니까? 의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 그건 우리의 행위와 상관된 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불신앙, 그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 내가 그리스도시요 내가 창조자이시고 내가 심판자이시고 내가 재림자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의다.
죄와 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윤리와 도덕 또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계획을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린 건 3오늘의 생활을 하라.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의 기도가 뭐고 오늘의 전도가 뭡니까? 오늘, 지금.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쓰라면 저는 지금이란 단어를 쓰고 싶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했어. 근데 오늘은 안 돼.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의 지금. 그런데 이 지금의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뭐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조용히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요. 이 말씀 반드시 응답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행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요. 뭐가 기도일까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큰 문제, 큰 사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게 이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주시옵소서 막 그래놓고 돌아가면서 어떡하지?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푸념한 거지. 한풀이한 거지. 기도는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딱 계획과 답을 찾아내면 아 그랬구나. 이 문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문제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면 됩니까? 그 문제가 왔을 때 바로 그 문제의 답을 알면 그 이후부터 할 필요가 없겠죠. 이 문제는 이 답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하냐?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응답받을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 많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요. 성경의 인물을 가만히 보세요. 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엄청난 문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요셉의 축복의 시작점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왕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서 그게 축복의 시작점이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왕의 정치를 너무 잘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30대에 왕이 못 됐을 거예요. 정치를 너무 잘했으니까. 한참 있다 돼야 되는가 아니면 혹시 모르지. 언제 할지. 저기 영국의 여왕 보세요. 너무 오래 살잖아. 그 아들은 늘 황태자더만. 근데 사울왕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축복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로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의 전도가 뭡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지긋지긋한 저 인간을 만나게 했을까? 그게 복덩어리인 겁니다.
그게 복덩어리예요. 왜 이런 인간이 나한테? 그게 복덩어리예요. 그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전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위장된 축복이 왔는데 내가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응답이라고 하냐면 아무 문제 없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줄 축복도 마땅치 않아요. 이미 다 받아가지고.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요셉을. 요셉이 그걸 나쁘게 보지 않고요, 복이 내게 오는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보내세요. 이게 축복의 시작이구나. 그래서요,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경제가 뭔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감옥에 가가지고 정치범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치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축복의 시간점이었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뭘 막 한다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왕, 정말 악연이지만 악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을, 사울왕을 죽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죽일까요 했더니 이거는 수를 한 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저 인간 죽여버릴까요 한 거는 그 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죽이지 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다윗은 속으로 이 자식들 모르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윗이요, 사울왕 때문에 국가를 튼튼하게 세웠고 왕이 되는데 가장 빠른 길로 간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았던 거죠. 이 눈을 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더라고. 문제가 오면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인연 끊으려고 하고. 안 보면 되지요, 뭐. 그래, 안 보면 되지. 그게 답입니까? 그 조금 인격 있는 사람 참지요, 제가. 그게 답입니까? 참아서 됩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찬송가. 참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안 돼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에 숨겨진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되지. 이 눈은 죽어도 안 열리면서 무조건 착하게 바르게 그럼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 열받으면 더 성질내고 돌아서 욕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냥 아주 낮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 문제덩어리가 많습니까? 복덩어리가 와 있구나. 따라합시다. 내 주변에 복덩어리가 많구나. 아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다 복입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는데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요, 로마 복음화가 되게 늦어졌을 거예요. 바울을 미워하는 인간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가 쉬웠던 거예요. 잽싸게 그걸 알고서요, 자기가 시민권 내밀면요, 자기는 죄인이 안 돼요.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근데 그걸 다 숨겨놓고 안 보여줘요. 그리고 나 죄수다. 그리고 끌려가요. 그게 죄수입니까? 그게 죄수가 아니에요. 죄수를 흉내내고 지금 바울이 로마를 정복하러 가는 거지. 문제가 오니까 바울이 찰나를 이게 기회였구나.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저기 선지자 딸들이 그러잖아요. 바울한테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꿈을 꿨는데 뭐 밧줄에 묶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만 마주 두 개를 못 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수준 높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다. 진짜 신앙은요,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위대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하여 여러분이 세계복음하고 세계를 정복하죠. 그렇지 않으면 세계 정복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보다도 늘 못한데 거기서 맨날 시달릴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놓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저가 뭘 위대한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몇 명 알까? 0.001%도 안 돼요. 이 복음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일단 자신의 능력에도 속지 마시고 자기의 약함에도 속지 마세요. 내가 좀 뭘 했다고 해서 이제 되네.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그건 흔적도 없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좀 됐다고 까불다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진짜 산업이 크게 되려면요. 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시대를 바꾸는 기업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냐면요. 된 줄 알고 됐네 이제 왕이 이 정도면 됐지. 그때 다윗이 확 무너진 때였어요. 됐다고 해서 된 줄 알면 안 됩니다. 그때가 더 겸손할 때예요.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예요. 두 번째 또 속지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경제도 없고 그게 이제 또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긴 뭘 아무것도 없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것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긴요. 모세가 뭐든 그냥 지팡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엄청나. 그 지팡이 가지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다윗이 자기는 목동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들고 있는 돌이 한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 이거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있다고 속지 마시고 없다고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속지 맙시다. 잘 속거든요. 우리는 조금 있어도 속고 조금 없어도 속고 조금 어려워도 속고 조금 있어도 속어요. 그래서 신앙이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불신앙을 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조금만 해보세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내 질병,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질병 하나 해결 못 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 능력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렇지.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 숨은 경제는 하나님 열어주면요 엄청난 겁니다. 숨은 경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는 그냥 일반 경제고 그건 먹고 사는 경제고 진짜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경제 그거는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열어지는 순간 그건 아낌이 없는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경제가 있어요. 주님이 이러잖아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내 손에 있다.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요. 내가 먹고 사는 거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꼭 한 군데 경제하는 분들 이 생각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문을 찾겠다. 하나님은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경제 중에 미래 경제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갈 건가.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경제를 열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실현할 팀들을 찾아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마 깨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자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아는 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을 왜 이렇게 모를까? 모릅니다.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아는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함께할 팀을 만들어서 내가 현장에서 이걸 전하리라. 내 만나는 사람이 조금씩 좀 설명해 보리라.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게 바울의 팀이었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팀이었어요. 팀. 한 시대를 움직이잖아요. 바울의 팀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다 그 팀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상 최고의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 안에 이루어질 엄청난 위대한 계획과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위대한 역사, 믿음으로 되어지는 세계를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